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행복지수 1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10계명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둘,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셋,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넷,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섯,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여섯,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 당신이 뭔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덟,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아홉,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테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이 10계명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싶지 않습니까? 저렇게 의식화되어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니 신기하다 싶습니다. 하기사 세상의 많은 불행이 쓸데없는 1등 컴플렉스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 많이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바둑을 세계에서 최고 잘 두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못 두면 못 두는 대로 즐기며 살면 행복한데 꼭 저 사람한테 이겨야겠다. 이번엔 꼭 챔피언 따야 되겠다. 전교 1등 해야 되겠다. 저쪽 가게보다 손님이 더 많게 성장해야 되겠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모두 이런 데서 불행이 온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쩌면 배부른 사이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발전이 뒤처진 나라에서 저런 자세로 유유자적 하다가는 언제 남의 나라만큼 따라가겠어요. 더 좋은 거 안 먹어도 좋다. 더 좋은 침대 없어도 좋다. 초가집이라도 가족들 건강만 하면 최고다. 이래서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얘기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어린아이 때부터 남보다 더 특출하고 더 공부 잘하고 뭐든지 자기 개성이 최고다 하고 의식화시켰으니까 최단기일에 선진국을 따라잡은 것이지 그저 맘만대로 살았으면 과연 오늘의 한국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하다는 생각과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별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확실히 여타 생명체들에 비해 특별한 존재이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선 언어 사용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컴퓨터 쓰는 생명체 보셨나요? 우리보다 덩치가 엄청 더 큰 고래나 코끼리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 꼼짝 못하잖아요. 맹수들, 표범이나 사자, 호랑이들도 총 한 방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보면 역시 인간을 당할 순 없겠지요.
그런 한편 인간이나 악어나 못 먹으면 죽는다거나 추위에 꼼짝 못하고 더위에 빌빌대는 것, 낭떠러지에서 같이 떨어지면 돼지나 소나 인간이나 다 똑같이 골로 간다는 것. 이런 거 보면 또 별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의식화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기존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아왔지만 세상 정보가 이젠 다 노출되고 공개화되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보는 시대쯤 왔으니 이젠 한 번쯤 제대로 문제 제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만물 가운데 정말 가장 특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과연 최고로 쳐줄까요? 우리 인간만큼 무섭고 무자비하고 대량 살상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을 심판할 때 전 지구에 있던 여타 생명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우리 인간을 탄핵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촛불 시위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당한 거 10분의 1만이라도 인간이 고통 좀 당해봐야 한다고 진정서들이 쇄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도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다 싶네요. 생명의 종이 자그마치 300만, 1000만쯤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비서출신도 아니고 인간의 기도만 들어줄 하나님이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란 개념 이것도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닐까요? 사자 식구들이 들판의 날고기들을 공동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한 뒤에 먹자. 이런 장면은 못 봤잖아요. 우리 인간이 특별하다 싶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간이 이 넓은 우주 공간 안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먼지 티끌만한 너무도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들이 버글거리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찾았다 치면 인간들 버글대는 것과 개미들 버글대는 것, 바닷속 오징어 떼들 버글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인간들 기도를 골라서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볼수록 정답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이 방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들의 사랑, 관계, 기도,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서로 아쉬워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제잘거리고 가족들이 웃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속절없이 구름처럼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까? 파바로티의 노래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한간 연기 같은 것이란 소리인가요?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신비한 세상이란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며 어떤 것이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인지의 기준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우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어떤 가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신앙과도 같은 어떤 관계,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크게 보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보잘것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지나친 의미 부여도 문제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무기력하게 느끼는 것도 문제라 여겨집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고 잘 나눠 먹고 이왕 한평생 살다가는 거 재미있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에 태어나 이런저런 인연들을 맺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골짜기 이름 없는 풀들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면 또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고 없음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